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더러운 곳에 갔더니 오염이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새 옷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 옷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 더러운 옷, 죄의 옷,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오물을 갖고 있는 옷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옷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벗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물, 더러운 옷 안 받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옷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양복이 없습니다. 와이셔츠 입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저희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감춰주기 위해서 새 옷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옷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의의 옷. 이게 만약 새 옷이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옷이 멋지죠? 이 옷을 입는 순간에 과거의 죄의 옷은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된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 옷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된 것은 목사기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인된 것은 이 옷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바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오를 의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요, 양양자를 쓰고 그 밑에 나자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양자 예수님 밑으로 나자죠. 내가 쏙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이제 의인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형수는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전갈이 왔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당장 스톱하라. 왜냐하면 왕이 특별 사명권으로 사형수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면 더 이상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로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를 없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몸의 피에는 죄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잠깐 스톱이요.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는데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고 의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의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하,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예 13절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좋은 공기를 들여 마셔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후 내뱉어 보시죠. 내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레마를 들으면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뿜는 것을 우리는 고백, 자백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가 없다면은 원래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어 온 죄, 이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거, 공부해서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를 미워하던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원래의 유전된 죄가 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그렇게 싸웁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인간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범죄 주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고백은 다른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애통하게 여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없이 또 죄졌어요. 주님, 용서하려면 용서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거 죄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회심, 탁 터닝해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진짜 회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 회개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지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유대인, 헬라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죄 사함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영적으로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죄 사달라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믿고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처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입술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까요?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금정산이 있는데 저 해운대 앞바다로 바다라 던져져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아무래도 성격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먼저 달려나가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셨노라 하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리니 더 이상 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라 할지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마스터키예요. 무슨 문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 헤치면 저 천국에서도 축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마귀의 권세가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묶어버리면 저 하늘에서도 질병이 묶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꽁꽁 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입술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믿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고백입니다. 뭘 고백해야 될까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고백뿐만 아니라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늘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